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입니다. 오늘 3장 정리를 할 건데요. 룻기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 5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그 축복의 내용이 28장 1절의 시작이에요. 이게 샴마가 자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경청함으로 받으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원뜻이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 우리 마음속으로 있는 신앙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아멘한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 3장입니다. 자, 3장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룻기서 3장입니다. 뭔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시집 보내기.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누가? 시어머니. 누구? 보아스 아니에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대해서 야, 너 지금 이제는 너도 지금 다른 데 가서 시집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내 딸아 그러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를 안식할 곳이게 안식할 이것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방법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아스 타작마당이에요. 자,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고 나면 저녁 늦게까지 타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통상 타작으로 하면 그 타작한 그 곡식을 다 쌓아놓고 거기 그 근처에서 다 이 잠을 자게 돼요. 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다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있을 수 있어요. 끝나면 뭐 다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다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또 아침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그곳에서 잠을 취하는 그와 같은 그 풍습의 전통적인 삶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서 자는 자리가 꼭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아냐면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그곳을 너가 잘 보고 있다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단장입니다. 단장. 예쁘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자면 발끝이에요. 발끝에 그 발끝에 가서 누워라 그랬어요. 누워라 그래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5절 말씀에 이 룻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뭐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은 단순히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래 뭐 경사났네 어이구 그렇지 않아도 나 그냥 나 시집 가는데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방인. 여러분 이게 그 유대사회의 전통 율법은요 상당히 엄합니다. 엄해요. 조금만 실수하고 문제가 있으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징계 정도가 아니고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 전통적인 알라신이라 그러나 걔네들도 지금도요 도둑질하면 손 자릅니다. 율법에 의해서 손을 잘라버려요. 말씀대로 율법에 잘라라 그래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라도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위험한 거예요. 아냐자가 남의 남자 더군다나 가족 있는 남의 남자 발끝에 가서 누워있다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라는 개념이 아니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리 좋은 거도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보아스가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며느리 주세요. 내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 룻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시키는 거예요? 룻 보고 가라는 룻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대로 순종하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온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그래서 그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던 이방 지역의 모압 지역에 섬겼던 구우상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 시어머니 혼자 있는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그걸 왜 쫓아와요? 이건 고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건 고생길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왔다는 것은 시어머니 보고 온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쭉 9절 말씀에서 이제는 시행을 진행하는 거예요. 옷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누운 발꿈치 밑에 가서 슬그머니 이불을 떠두르고 그 밑에 가서 누웠어요. 자다가 보니까요 뭐가 이상해.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러잖아요. 누구냐. 그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의 뭐라 그래요? 기업물을 짜라 그래요.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십니다. 고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뭘 통해서? 옷을 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옷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보면
당신의 옷입니까? 예? 그렇죠. 옷자락을. 옷이에요. 펴서 나를 덮어달라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저는 그때 아니 이게 루시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같이 다 부모의 말씀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십니다라는 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심이라 말은 당신이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그냥 그래 알았다라고 바로 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면 어떤 인격? 신앙 인격이라 했어요. 신앙 인격.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사람의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게 신앙적 인격이에요. 신앙적 인격. 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택해서 정말 고맙다. 이 말은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이 보아스의 믿음의 삶을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룻도 시어머니도 룻도 다 하나같이 지금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과정이지만 이 상황이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건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의 뜻을 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뭘 줘요? 6대 준다 그랬어요. 6대. 예? 예. 보리를 야, 너 이 망토라 그랬어요. 여기서 옷이라는 것이 망토라 그랬으면 원어적으로 망토를 책보를 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핀 곳에 6번 되어서 보리를 주오더라. 우리가 여기서 6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6은 육체적 노동 고통입니다. 그러면 6번을 준 것은 그래 너 계속 이렇게 해. 아니 6번이 다 찬 거예요. 이제는 고통의 때는 이미 다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7번. 다음에 7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대라는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본다면 너 그동안에 시어머니 모셨지, 남편 모녀로 고생했지, 이곳에 내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했지, 그 다음에 이삭 중년에 고생했지,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 순종하느라 고생했지, 이제는 너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또 하나는 이걸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자, 이 모든 걸 누가 지금 주도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아요? 보아스는 그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네 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실천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전하더란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은혜를 물질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돌아와서 물어보게 되고, 나오미가 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자,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말이에요.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말은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말은 이것은 이미 응답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될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준비적 자세로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속죄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주일이 돼요. 그러면 대속주일이 시작되고 14일이면 대속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7주 되면 49후에 희년 50제 오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7주라는 것을 계속 말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놀고 있다가 그냥 50 딱 되는 날 그냥 가면 돼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근데 왜 계속 말하냐면은 이것은 결국은 그날을 기억해서 계속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기다림. 우리가 이게 자세입니다. 이게 자세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자세를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잘 알다시피 8장 28절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제예요. 그냥 보지만 무조건 합력하니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좀 구분해서 잘 봐야 돼요. 여호와는 뭐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뭐 예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노라는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야로 묵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조잘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같이 형통하게 계속 이 축복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도 1절 2절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샴마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꼭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잘. 예.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하반기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늘 겸손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못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없어서 힘이 안 돼서 이래서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 없고 이게 없어도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핑계가 아니고요.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깨질망정 하는 게 겸손이라고. 들고 가다가요. 이거 무거워서 이런 적당히 무거워. 근데 이거 저기까지 못 들고 가겠대. 그런데 이걸 들고 가는데 들고 가는 게 겸손인데 들고 가다가 힘없어 그냥 깨뜨렸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100점 1000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안 해요. 이게 겸손이 교만입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 거두는데 전제가 뭐예요? 낙심 안 해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돼요. 안 돼. 안 보여. 도무지 징조도 안 보여. 오히려 더 힘들어. 고통만 와. 손해만 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가서 3장 26절. 에가서 3장 26절.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래요. 알기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4장 들어갈 건데 드디어 보아스의 결혼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루셔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름받는 성령의 인도의 역사를 다 가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